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직도 행복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독일의 대왕 프리드리히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복을 입고 공원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가슴을 쭉 펴고 천천히 위험 있게 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그 늠름함에 이끌려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나는 왕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 깜짝 놀라서 어느 나라 왕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나는 하늘나라 왕자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모두가 왕자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모두가 다 공주입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또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마지막 그 한마디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오로지 행복의 조건을 영적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자신의 육체적인 또는 환경적인 모든 조건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2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말한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나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행복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청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와 지혜와 명성을 한 몸에 지녔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독한 인생도, 고통받는 사람도, 낙심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농산물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정말 죽을 지경인데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모든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이 텅 비었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많은 찬송을 썼는데 9,000편의 찬송시를 쓴 평신도였습니다. 그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 성경을 배웠고 15살 때 맹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9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크로스비 여사처럼 구원받은 나는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술은 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술은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술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기도하는 초대교회 모임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친히 오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에서 내리는 곳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다. 지금 요즘에 여름에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지만 비가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그 비가 어떻게 하늘에서 그렇게 막 쏟아지는 게 너무 참 엄청나죠. 이런 비가 오는 것, 또 이슬 같은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이슬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지원해 주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병아리의 안전한 처소는 어미닭의 날개 밑입니다. 갓난 아기의 안전한 처소는 엄마의 품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처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처소이며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피난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 이스라엘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구해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추위와 무더위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 지켜주셨습니다. 또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당할 때 물리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대적들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가난과 질고에서, 실패와 환난에서, 고통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상복을 입고 점심 식사하러 시골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보니까 지갑을 두고 나왔어요.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분한테 1시간 안에 돈을 가져와서 지불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식당 주인이 돈을 당장 지불하라고, 당신이 1시간 안에 돌아올지 내가 어떻게 믿냐고.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 광경을 옆에서 보던 식당 웨이터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분은 정직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웨이터가 돈을 내주고 가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 후 돌아와서 돈을 주고 이 사람이 이 식당 얼마냐고, 이 식당 전체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늙은 주인이 마음껏 욕심을 내서 5만 프랑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5만 프랑을 지불하고 식당 문서를 아까 돈을 내줬던 웨이터한테 딱 준 거예요. 식당 문서를 준 거예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은 5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이라고.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아주 멋있게 참 웨이터를 식당을 하나 사준 거예요. 여러분이 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삼으시기에 행복합니다. 29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복종한다는 단어는 카하시인데 실망시키다, 실패하다, 야위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실패할 것이고 실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패배로 인해 원수는 살이 다 빠져 뼈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 전쟁에서 이겨 원수의 땅을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공불락의 산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장서 인도하시며 승리를 주시기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승리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갈렙도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도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리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모세가 너는 행복자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투명한 미래를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 손을 붙들고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세우시고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행복자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세가 선언한 것처럼 너는 행복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또 왜 행복한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또 감사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